여름에 생각한다 첫 번째 시간으로 안전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오늘은 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름이 휴가의 계절이죠. 그래서 이 쉼이라는 주제도 여름에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그런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쉼표 제대로 찍기입니다. 저는 쉼표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 글을 쓰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 원고도 쓰죠, 강의안도 쓰죠, 칼럼 쓰죠, SNS에 포스트 올리죠. 일주일에 몇 개의 글을 쓰는데 그때 늘 이용하는 부호가 쉼표입니다. 물론 마침표도 많이 이용하지만 쉼표도 이용합니다. 글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쉼표가 있죠. 쉼표가 없는 음악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쉼표가 제대로 달리지 않는 그런 음악을 우리가 음악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글이든 음악이든 쉼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좋은 글이나 음악은 있을 수 없죠. 다시 말해 쉼표는 옵션이 아니고 필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쉼표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에는 쉼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붕괴될 것입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이 병들 수 있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가 쉬지 않으면 소화불량, 근육통, 관절통, 수면장애, 두통, 어지러움, 면역력 저하 같은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또 불안, 초조, 짜증, 예민함, 우울감,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인 증상에 시달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쉼표를 제대로 찍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쉼표를 많이 찍는데 1년에 10번 이상 여행 다니고 계속 뭔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별로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너무 많이 찍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아니면 여러분이 쉼표를 잘 못 찍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쉼표를 잘 찍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십니까? 늘 피곤하고 짜증나고 몸과 마음이 힘드시나요? 나야말로 진짜 쉼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삶의 영역에 대해서 또 주제에 대해서 지혜로운 통찰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과 함께 몇몇 구절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쉼표를 제대로 찍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소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쉼표를 잘 찍으려면 먼저 일을 잘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런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앞과 뒤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지침이 있죠. 안식일 기억하고 잘 지키라고 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고 뒤에도 그날이 주님의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대한 지침 중간에 뭐가 있냐면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쉼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쉬고 일회째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명령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쉼표를 제대로 찍는 것의 전제 조건임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진짜 쉼이 되려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놀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쉬고 노는 거예요. 제 대학 친구 중에 빨리 빌딩 주인이 돼가지고 세 받으면서 사는 것이 꿈이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난 부잣집 친구였고, 그리고 엄청 잘생겼거든요. 인기도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으로 빨리 건물 임대해가지고, 그래서 받은 월세로 인생을 즐기는 게 꿈이자 목표였었어요. 그 친구의 소원처럼 맨날 놀고 맨날 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옛 가요 중에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게 있어요. 가사가 이게 앞부분만 알지만 잘 모를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느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하자 좋구나 차차차 화란 춘성 만화방창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같이 좀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근데 이 노래처럼 젊어서 놀 수 있을 때 놀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구장창 노는 사람은 늙으면 늙었다고,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 또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놀고 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여행 프로그램과 이 먹방 있잖아요. 먹는 것,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TV의 영향을 유달리 받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로망으로, 꿈으로 삼을까 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맛난 음식 먹으면서 즐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자꾸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의 의미도 놀고 즐기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서 놀겠다, 더 좋은 데 여행 많이 다니겠다, 더 좋은 거를 누리겠다, 이게 일의 의미인 거죠. 이런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직업 윤리, 이런 인생 철학을 절대로 수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쉬는 거지, 인생이 무슨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일은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내십니다. 그게 건설업이든 요식업이든 교육업이든 의료업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일이든 그게 죄와 연관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음식점을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보내시는 겁니다. 거룩한 소명이에요. 직업은 소명입니다. 목사만이 소명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꼭 공적이거나 무슨 회사 일이거나 돈 버는 일에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육아나 설거지 같은 가사 일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소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럴 때 쉼표를 제대로 찍는 거예요.
그럴 때 쉼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쉼표를 제대로 찍으려면 소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쉬는 게 하나님 닮는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쉬는 게 하나님 닮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의 날에 쉬라고 말씀한 후에 11절에서 이 안식일 명령에 대한 일종의 근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 때 있었던 일입니다. 보시죠.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창조의 일을 다 끝내시고 그리고 이렛 날에 쉬신 것이 안식일의 신학적인 근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피곤하지 않죠. 오히려 일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을 마무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동안 하셨던 그 일의 완성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쉬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던 일을 그치고 쉬면서 그 일주일 동안 되어진 그 일을 돌아보고 마무리 짓고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경축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근거고 또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창조 기사는 쉬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만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 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닮는다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지난 우리 교회 창립일 때 뮤지컬 보신 분들은 이정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역할을 잘 하셨죠. 라이언 킹의 무파사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심바, 심바. 근데 그런 목소리로 기도하는 장로님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땅에 끌리는 사제복을 입고 라틴어로 주문을 외는 캐톨릭의 무슨 신부나 또는 교황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집에도 안 가고 강단에 이불 펴고 주무시면서 사역에만 몰두하는 이일 중독 목사님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가면 있잖아요. 그런 교회 가보셨나요? 여기 이런 데 방석 깔아놓고 여기 신발 신고 못 올라가요. 방석 깔아놓고 한 켠에 이불이 있어요. 목사님들 집에 안 갑니다. 그냥 여기서 주무시는 거. 집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냥 이불 깔고 자는 둥 기도하는 둥 그러다가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을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아, 그런 분들이 하나님 닮은 분들이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결코 떠올리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기 나는 마귀다 그랬잖아요. 나는 마귀. 늘 우리 주변을 서성이는 이 마귀를 하나님 닮는다고 여러분들이 떠올리지는 않겠죠?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그랬는데 전도사로 가장한 마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연상하지 않는 또는 경건과 연관해서 떠올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잘 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쉬는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 주 동안 되어진 일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쉼을 갖는 사람만큼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성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그날에 누리는 참된 안식이 복이고 거룩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나 전도나 성경 읽기 같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몰두하는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흔히 생각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본 건데 40일 금식기도 사매했다고 신문에 광고한 부흥사를 본 적이 있어요. 거룩합니까? 사실 예수님도 평생 한 번밖에 안 했는 그 40일 금식기도를 이분 3번이나 했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때까지 안 죽고 사는 게 저는 놀랍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거룩합니까? 그 사람이?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종교적인 일을 한 사람이죠. 바리새인보다 성경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만큼 더 경건하게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거룩하지도 하나님을 닮지도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 닮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다가 쉬는 날 하나님처럼 쉬면 됩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올바른 안식의 4가지 요소를 이렇게 제시했어요. 그것은 그침, 쉼, 받아들임, 향연. 그치고 쉬고 받아들이고 향연을 벌이는 겁니다. 그침이란 일을 그치고 근심 걱정을 그치고 하나님 노릇을 그치는 거예요. 안식할 때. 쉼이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쉬는 겁니다. 받아들임이란 기독교 공동체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시간을 받아들여서 서두르지 않고 삶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요구하기보다는 주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향연이란 음악의 향연, 음식의 향연, 아름다움의 향연, 관계의 선물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처럼 쉬는 거예요. 그치고 일을 그치고 근심 걱정을 그치고 하나님 노릇을 그치고 그리고 영육간에 쉬고 기독교 공동체를 받아들이고 소명을 받아들이고 시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샬롬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리고 음악과 음식과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참된 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쉬십시오. 그것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닮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샬롬으로 인도할 겁니다.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신학자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고 말한 것은 바로 참된 쉼이 경건이고 샬롬의 기림을 간파했기 때문이에요. 바쁜 것과 일 중독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이 사회에서 특히나 기독교 서클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하죠. 정신없이 바쁘고 그게 종교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계속 무슨 사무실에 앉아있고 심지어 여기 이불 깔고 자고 이런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을 높이는 그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조차 쉼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목사인 제가 쉬는 날에도 교회에 나와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도 하지 않은 채 계속 무슨 사역을 하면 신령하다고 생각하겠죠. 와, 우리 목사님 진짜 열심히 사역에 헌신됐고 뭐. 근데 제가 쉬는 날 교회 컵배기도 안 메고 꼬박꼬박 잘 쉬면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별로 신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자보다 후자가 더 하나님 닮은 건데 전자는 사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쉬라 그랬잖아요. 일을 그치고 쉬라 그랬어요.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 쉬는 날은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교회 근처도 안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쉬는 것은 속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나온 책 중에 나는 쉴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일 중독자입니다. 쉴 때 죄책감 느끼는 사람은 일 중독자거나 아니면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거나 계속 미루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죄책감 없이 쉬어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섣부른 판단이나 정죄를 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그침과 쉼과 받아들임과 향연의 정기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닮아가고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쉼표를 제대로 찍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안식할 수 없어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그 8절부터 11절 말씀과 병행 구절인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다른 내용은 같아요.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끝 내용만 다른데 15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사건을 근거로 안식일 계명을 줬는데 여기서는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낸 것을 안식일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출할 만큼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쉬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함의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쉬지 못할까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는 왜 못 쉽니까? 왜 안절부절하고 불안초조에 시달리고 근심 걱정하고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깜도 안 되는 내가, 아니 내 심장박동 하나도 컨트롤을 못하고 내 정말 반경 5m 안에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통제하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하고 조절하려고 하고 그래서 못 쉬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뿐만 아니라 안식년 제도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놀리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1년 동안 농사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좋다 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더 나가서 생각하면 뭐죠? 1년 동안 소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쉴 수 있겠어요? 안식년 지키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다시 말해 7번째 안식년인 49년이 되면 그 해뿐 아니라 그 다음 해도 희년으로 삼고 또 쉬어야 돼요. 2년 동안 농사를 안 짓는 겁니다. 2년 동안. 그 말은 2년간 소출이 없다는 뜻이죠. 2년간 내가 경제적인 어떤 삶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먹일 거라 그랬어요. 먹을 게 있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 안식년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희년은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한다. 내가 일해서 내 소득 내가 책임진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을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은 땅을 70년 동안 놀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490년 동안 그들이 안식년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안식일 계명을 전하면서 이 안식일을 명하시는 하나님은 당시의 최강대국인 이집트 땅에서 너희들을 해방시킬 만큼 능한 분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초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일을 그치고 쉬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을 안 해도 여러분이 무언가를 통제하고 조종하고 컨트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경영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믿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4년 가을에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3개월 안식월을 가졌어요. 당시에도 교회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꾸준히 올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안식월을 가진 것은 심히 절실히 필요했기도 했지만 제가 없어도 교회가 잘 굴러가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의 참 주인이심을, 목자이심을 확인하고 더 겸손히 사역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의도가 제게 있었어요. 제가 원래 6개월을 신청을 했고 운영위에서 6개월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6개월 동안 없는 가운데 정말 교회가 더 잘 되는 걸 내가 보고 싶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목자이심을 알고 싶다.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심오한 뜻을 모르는 제 아내가 큰 교회 목사님이 안식년 가진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삼각교회 목사가 안식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 망령된 말을 하면서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아니 삼각교회 목사는 쉬지도 못합니까? 아니 삼각교회 목회가 사실은 더 힘들어요. 큰 교회 목사는 뭐 집주지 차주지 어디 가면 대접받지 인정받지. 삼각교회 목사 누가 알기나 합니까? 알아줍니까? 스트레스는 얼마나 더 많은지 아세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6개월을 하라고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 아내의 성화 때문에 3개월 만에 돌아온 겁니다. 사실은 만약에 6개월을 쉬었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더 잘 볼 수 있었을 건데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알고 제가 더 정말 겸손할 수 있었을 텐데 운사모에 근시안적이고 망령된 그런 성화로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지금 제가 덜 신령한 목사가 된 겁니다. 모든 것은 운사모 탓이에요.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그때 제가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갔어요. 세 사람이 왔고 새가족반이 진행이 됐고 아마 여기 앉아있는 두 분이 그때 새가족반 했던 분들 맞죠? 그죠? 예, 제가 기억이 나요. 또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고 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교인들 더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쉬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마음을 써야 되고 뭔가 직접 컨트롤을 해야 되고 쉼없이 일을 해야 되고 예배까지 빼면서 애들 학원 보내야 되고 근심 걱정하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혹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몇 시간 더 일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 컨트롤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않으실까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주권자십니다. 그분이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회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안 도와줘도 그분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 되는 머리 짜내가지고 여기 학생들 많은데, 아니 제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제한된 머리 짜내가지고 주일날 굳이 3시간, 4시간 공부해가지고 성적 올리는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하고 손익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대로 된 쉼표를 찍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쉼표를 제대로 찍으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은 쉼이 필요한 사람들을 당신께 초청했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인생을 사십니까? 주님께 가세요. 주님이 지금 초청하잖아요. 주님께 오면 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이어서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마음에 쉼을 얻을 거라고.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지면 쉼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가볍고 편하니까.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농부가 밭을 갈 때 짐승을 부리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멍에를 맨다라는 말은 그 멍에를 잡은 주인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운전대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돌이키라면 돌이키는 거죠. 그러므로 멍에를 맨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님의 운전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운전대 맡기고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운전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안달, 복달, 불안, 초조 난리 안 쳐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쉼이 제대로 된 쉼이 되려면 단순한 육체적인 쉼이나 여가 활동이나 여행이나 휴가만으로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데 다니고 맛있는 음식 먹고 여가 활동하고 렛츠 파티하고 바캉스 같은 것을 통해서 쉼을 얻으려고 하지만 돌아오면 다시 피곤하고 허탈하고 마음은 여전히 공허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20세기 말에 세시봉 출신의 선지자 송창식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와도 가슴 속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라고 말했어요. 이거 진짜 진리예요. 저는 압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왜 노는데도 방금 쉬고 왔는데도 왜 더 피곤할까요? 왜 가슴 속에 하나 가득 슬픔뿐일까요? 쉼의 본질은 육체적인 활동의 금지나 중지나 물리적인 즐거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쉼의 본질은 심령의 안식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쉬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식일 규례를 주시면서 그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던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날을 예배날로 주신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묘사할 때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이다 그랬어요. 그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 주목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쉼표가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밑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께 내 삶의 운전대를 넘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도 마다 않으신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혼자 인생 사는 거 너무 고생이에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운전해 주신다잖아요. 그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의 쉼을 얻으면서 훨씬 더 생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의 선물과 함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분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심령에 평안을 얻게 될 겁니다. 4세기 성자로 알려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약간 30살의 나이에 당시에 밀라노 국립대학의 교수가 되는 엄청난 성취를 이루게 돼요.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는 거죠. 만 30. 엄청난 인생의 성공과 성취를 맛보게 되죠. 그런데 동시에 성적 타락의 소용돌이 가운데 헤매게 되고 말할 수 없는 번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인생이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영적 갈등과 번민으로 정언을 거닐고 있는데 들고 읽어라라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였대요. 한 번도.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들고 읽어라.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신약 성경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폈어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자신의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자기의 삶을 알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맨날 여자 만나고 섹스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인생 복잡하고 꼬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이런 것도 그냥 하지 말자고. 예수님께 가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심령에 평화와 안식을 주셨어요. 어거스틴은 그때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구절의 끝에 도달하는 순간 마치 평화의 빛이 나의 가슴 속으로 쏟아져 들어와 충만한 듯 하였다. 그리고 일체의 의심과 번민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고백록에서 유명한 클래식이잖아요. 지금도 출판되는 그 고백록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바캉스를 아무리 떠나고 아무리 좋은 데 가서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어도 우리 심령이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쉬는 거예요. 따라서 쉼표를 제대로 찍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배워야 됩니다. 그분께 내 운전대를 넘겨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나가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께 집중하며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이 시간을
그냥 늘 반복되는 시간으로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너무 큰 낭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기회인 이 시간을 엉뚱한 생각하고 다른 거에 집중하면서 흘려보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복잡한 인생인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찬송과 가사 하나하나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그분 바라보며 예배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에 놀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쉼표를 제대로 찍기 위해서 소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잘 쉬는 것이 하나님 닮는 행위임을 이해하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가르침받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예배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크 부케넌이라는 사람이 쓴 쉼을 얻다라는 책에 나오는 짧은 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피곤하다. 당신도 그럴 것이다. 피곤함은 전염병이다. 우리의 뼛속 깊이 스며든 이 피곤함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터득해야 해결될 수 있다. 예수님의 초대는 나태로의 초대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살아있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인생길에서 헤매고 있는 당신을 거룩한 항무지로 하나님만 볼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항무지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성을 감수하라고 초대하신다. 거룩한 항무지로 오라고, 모든 피곤한 자들이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오라고, 권태에 빠진 자들이 거룩한 허세를 부릴 수 있는 그곳으로 오라고, 하늘 보물창고를 차지하라고 초대하신다. 피곤한가? 그렇다면 가라. 그곳에 누워 자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곳에서 여러분 누워 주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으십시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과 심령의 안식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시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